스가랴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손에 측량줄을 잡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도성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하려고 한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또 다른 천사가 그 천사를 맞아주면서 말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이제 예루살렘 도성에는 사람들이 거주할 것이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축들도 아주 많아져서 더 이상 성벽으로 그 도성을 둘러싸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넓어져 마치 성벽 없는 시골 마을 같이 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내가 몸소 예루살렘 사면을 불로 둘러 감싸는 불 성벽이 되어 주겠고 내가 또 그 도성 안에 살면서 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전에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같이 온 세상 사방으로 산산이 흩어버렸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니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쳐 나오라. 이것은 나 주님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아, 이제 너희는 어서 도망쳐 나오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너희를 약탈한 세상의 문 민족들에게로 나를 보내셨으니 참으로 너희를 건드리는 자들은 주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손을 들어 온 세상 문 민족들을 칠 것이니 그들은 지금껏 자기들을 섬기던 종들에게 도리어 약탈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 가운데 함께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많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장차 그날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땅에서 유다를 취하여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또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여 자기 도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지닌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 앞에서 잠잠하라.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신다 하여라. 3장. 주께서는 내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 앞에 서 있고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힘껏 고소하고 있었다. 그때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선택한 나 주가 너를 꾸짖노라. 이 사람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토막과 같지 아니하냐. 그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주의 사자 앞에 서 있었다.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이 사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의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을 없애버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 그때 내가 주께 아뢰었다.
그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워 주소서. 그러자 천사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성결한 관을 씌우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었다. 그러는 동안 주의 사자는 여호수아 곁에 줄곧 서 있었다. 주의 사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엄숙히 말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내 법도를 순순히 따르고 내 규례를 잘 지키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관리할 것이다. 또한 내가 너로 하여금 여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잘 들어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 제사장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표의 사람들이니 곧 장차 내가 나의 종 순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산 증인들이다. 그러므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놓은 저 돌들을 보아라. 돌 하나에 7개의 눈이 있다. 내가 직접 그 돌에 글씨를 새겨 넣겠다. 곧 내가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 만에 다 없애 버리겠다는 내용을 그 돌에 새겨 넣겠다. 정녕 그날이 오면 너희는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초대하여 거기 앉아서 함께 즐길 것이다. 이것은 나 전능한 만군의 주의 말이다. 4장.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마치 나는 푹 자다가 깨어난 기분이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등잔대의 꼭대기에는 대접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또 등잔대에는 7 등잔이 있는데 각각의 등잔마다 대롱이 달려 있어 그 대롱이 등잔 꼭대기에 있는 대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그 순금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있는데 한 그루는 등잔대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한 그루는 등잔대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나는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해 주었다. 주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전능한 만군의 주가 말한다. 주의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그러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아무리 크고 높아도 내 영으로 나아가는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처럼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있도다 하고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하셨다. 주께서 또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또한 이 성전의 건축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너희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성전 건축의 시작이 초라하다고 낙심하고 깔보는 자들이 누구냐? 그 7 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주님의 눈이다.
그 손에 다림줄을 쥔 스룹바벨이 마침내 그 일을 마치는 날,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때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저 순금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또 물었다. 등잔대의 7 등잔 속으로 금빛 기름을 흘려보내는 저 2개의 금대롱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가지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가 내게 대답했다. 너는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했다. 천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이 올리브 나무 2가지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아 거룩히 구별된 2 사람이다. 그들은 주님 앞에 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고 있다. 5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보니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 천사가 내게 물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두루마리 책 하나가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길이가 20규빗쯤 되고 너비가 10규빗쯤 됩니다. 그 천사가 내게 말했다.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휩쓸고 다닐 저주의 말씀이다. 그 두루마리 책의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짓 맹세를 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모두 제거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쓰여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저주의 두루마리 책을 온 땅에 날려 보낼 것이다. 그리하여 그 저주로 하여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도 걸고 함부로 거짓 맹세를 한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 거기 머물면서 그 집을 허물어뜨리게 하되 기둥 하나와 돌덩이 하나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철저히 허물어뜨리게 할 것이다 하셨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가 앞으로 나와서 내게 말했다. 너는 눈을 들어 저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내가 보고서 물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그것은 곡식의 양을 재는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는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죄악을 상징한다. 그 광주리는 납으로 된 뚜껑으로 덮여 있었는데 갑자기 그 뚜껑이 위로 들려져 보니 그 안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 천사가 말했다. 저 여인은 이 땅의 죄악이다. 그러고서 그 천사는 그 여인을 다시 광주리 속으로 밀어넣고 납뚜껑으로 그 위를 눌러버렸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또 바라보니 하계의 날개 같은 큰 날개를 가진 2 여성이 그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났다. 그런뒤 2 여인은 그 광주리를 양쪽에서 각각 붙잡아 들고는 공중으로 높이 올라갔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저 여인들이 그 광주리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그 천사가 대답했다. 멀리 바빌로니아 땅으로 가져간다. 거기서 그들은 그 광주리를 놓아둘 집을 지을 것인데 그 집이 완성되면 그 광주리는 거기 제자리에 놓일 것이다. 아멘.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께서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뇌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하기를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및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 보니 7 개의 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한 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곧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들에게는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또 내가 너희 가운데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잘 참았으며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사실이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너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참 잘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니골라파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했다는 것이다. 나도 그것을 무척 미워한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 버가모는 사탄의 왕좌가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다. 그러나 너는 내게 충실하여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고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옛적 거짓 점쟁이였던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덫을 놓아
이방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우상 숭배의 의식에 따라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교회 안에도 그러한 니콜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즉시 내게로 가서 내 입에 예리한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내가 주겠고 또 흰 돌도 주겠다. 그 흰 돌 위에는 그 승리자의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을 터인데 그 돌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 보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노새같이 번쩍이는 발을 가지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봉사와 내 행위를 잘 알고 또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나무랄 일이 있다. 너는 왜 너희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 여자는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라고 내세우면서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꾀어 음란한 짓을 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그녀를 고통의 침상 위에 내던질 것이다. 그녀와 더불어 간음을 저지른 자들도 그녀를 따른 것에 대해 회개하지 않으면 그녀와 마찬가지로 큰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녀의 자녀들을 반드시 다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내가 사람의 생각은 물론이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살피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녀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곧 사탄의 음흉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런 다른 짐을 지우지 않았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곧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과 내 뜻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실로 그분은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을 내던져 마치 질그릇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릴 것이다. 그렇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는 사람도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다. 또 나는 이기는 사람에게 새뼈를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3장 사대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과거의 명성은 지니고 있지만 실상은 생명을 잃은 채 죽어 있다. 이제 깨어나라. 그래서 죽어가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다시 강하게 하여라. 지금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새겨서 그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갑자기 내게로 갈 것인데 그러면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내게 갈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는 아직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장차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터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이기는 사람은 그들처럼 모두 흰옷을 입을 터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아버지 앞에서와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인정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